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그냥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대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게 하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랬다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래요. 요즘 유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고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가시는 그 계획, 하늘 배경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시는 계획. 우린 뭐만 하면 된다고요? 언약 붙잡고 기뻐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우리가 그렇죠? 흔들릴까요?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 못 찾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지 못 찾았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모세는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찾지 못했을 때 낙심했어요. 엘리야 보세요. 자기 인생 속에 18만 5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그렇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낙심돼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낙심이 있었다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한데 찾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사건, 그렇죠? 모든 응답 속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과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내가 못 찾았을 뿐이구나. 틀림없이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이 문제와 사건과 응답 속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도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사건과 일이 생겨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신 중요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가라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틀림없는데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립니까? 속기 때문에 그래요. 요 사단은요, 한 가지만 한다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믿지 못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한데, 틀림없는데, 그렇죠? 사단은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믿으면 끝나요. 믿으면 끝난다니까. 뭘 믿어요? 예수가 그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믿음이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화조원을 갔어요. 화조원에. 그러니까 화조원이 새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새. 근데 새가 보니까 맹금류가 뭔지 아시죠? 독수리, 뭐 올빼미 이런 게 맹금류잖아요. 근데 이게 새장문이 열려 있어요. 독수리가 밖에 나와 있고. 그러면 위협적인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요, 이 새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근데 왠가 봤더니요, 발목에 올무를 딱 채워서 양쪽 발목에.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날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이 됐는지 그냥 앉아서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도 껌뻑껌뻑거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360일이다. 360일. 그렇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행복해야 될 새가 새장에 갇혀가지고 올무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뭐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되는 구경거리.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건 이제 막 폐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새를 밖에 이렇게 전시해 놨다가 이제 새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우리 믿음이랑 사모님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새장에 이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새가요, 이 독수리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요, 막 깃털을 세우고 막 이 조련사를 막 이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요, 그 밥그릇 가지고 들어가라고 막 이랬더니 안 들어가고 계속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믿음이 표현이에요. 이 조련사가요, 한숨을 쉬더니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딜 가요. 어딜 가더니 뭘 하나 들고 와. 들고 와서 새장 안으로 집어넣는 순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하던 그 새가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쪽으로 달려가가지고 그걸 딱 무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새장문이 탁 갇혀버려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아요? 이 사람 커요. 지가 그래도 맹금류라고 공격을 막 해요. 근데 요만한 먹이 있잖아요, 먹이. 그거 하나 던져주니까요, 아이고 옛다 좋다고 걸고 들어가 버려. 사단이요, 알아요. 여러분이 새장에 딱 갇힐 수 있는 그게 뭔지를 안다니까. 그래서 던져줘 그냥 이렇게. 그럼 우리 냉큼 물어버리지. 아까까지 막 예수주의하고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문제만 딱 발생하면 그럼 싹 들어가가지고 철장같이 다 갇혀버려. 제가 멀리서 봤는데요, 그 새장 안에 들어가서 껌뻑껌뻑 밖에만 보고 있어. 사단의 목표는 그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계획과 응답이 있는데 지금 당장 발견 안 된다고, 그렇죠? 여기에 낙심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며칠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님 포럼 하는데요, 제가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 얘기 중에 그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뱀이 출현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말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 싶었어요. 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하와를 속이는데 하와는 평상시에 생각을 안 했어. 평상시에 늘상 그냥 동산 중앙에 하나님 나무 선악과 있네?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야. 평상시에 그랬다니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평상시에. 근데요, 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요, 딱 하와한테 와가지고 요 불신앙을 딱 심어버렸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 의심하지도 않고 있었던 그 문제를 던진 거예요. 던졌다니까. 동산나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모든 나무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악과. 이제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랬냐? 하와. 아니, 저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 만지도 말래. 거기다 말을 덧붙인다니까요. 옳거니. 사단이 거기다 불신앙 심어버려요.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너 이걸 먹어도 안 죽어. 이걸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요, 하와 마음속에 뭐가 탁 들었어요? 그러게, 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없던 불신앙도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걸 집어넣었어.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랬냐?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냥 그게 일상이었으니까, 그게 삶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싹 집어넣더니 불신앙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게, 요 사단 맞장구 치는 순간에 새장 같이 갇혀버린 거야. 그렇죠? 사단은 아는 거잖아요. 사단은 뭘 갖고 얘기해요?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간. 주의 말씀을 따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간인데, 요 사단이요, 그 속에 딱 먹이 던지듯이 하나 딱 던져주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걸로 끄덕거리는 거예요. 왜요? 믿지만 않으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있는 현실 문제 사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분명한 계획과 축복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어떻게 속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에게요,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흑암 이기는 예수 이름 주셨다니까.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 보니까, 2절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늘 땅의 권세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늘 땅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면 하늘 땅 권세가 임한다니까요. 사단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 땅 권세 가진 그분. 그렇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 그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 안 속았다 그 얘기하지 말고요. 속아도 괜찮고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때 딱 붙잡아야 돼요. 아하, 사단이 계신 분이 나의 주인이지. 그 이름 부르라니까. 그 이름요. 하늘 땅 권세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죠? 그 이름 부르면 된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단은 이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름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이름 불러도 안 되네. 베드로가 왜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보고 예수님의 모든 사건 다 따라다녔다니까. 부활도 봤어요. 왜 낙심했어요? 하나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그 속에 집어져 있는 다른 거.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람산에서 이게 체험되고 나니까 확신 생겨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자,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믿어지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걸 놓치는 이유가 하나예요.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이거 사단이에요. 사람이라는 뭘 던져놔요? 고기 하나 던져놓는 거 똑같이 새한테.
넌 사람 문제 걸려들면 너는 철장에 갇히니까. 그렇죠? 너는 돈 문제 던져주면 철장에 갇히니까. 그렇지? 너는 이런 거 있으면 갇히니까 그거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착하다 갇혀놓고요. 그 속에서 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뭐 했어요? 그 속에서 자유케 하셨다 했어요.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의 모든 것에 자유케 하시는 분이요. 흑암이 이기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라 했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문제 사건 있어 괜찮아요. 그거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요.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거. 내가 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테니까 뭐 하라고요? 기뻐만 해.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네겐 답이 있잖아. 여러분에겐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처럼 철장 안에 갇히지 말라니까. 여러분을 철장하게 갇히게 만드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갇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얼마큼까지 얘기했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뭐라고요? 받으리. 너희에게면 충만한데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 안 부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이게 보여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내 현실 속에 묶여가지고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구나. 왜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틀림없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창세기 2장 1절로 17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이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하세요.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승리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사건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라니까. 어쨌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에 하나님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거되기를 원한다니까. 그 현장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오직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요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예요. 자 그렇다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 중에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제주 현장에
오직 복음 말하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오직 복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 전 말씀 듣는데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또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있는 현장에 나와 같이 오직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누굽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숨겨놓은 제자 고넬료. 그렇죠? 하나님 숨겨놨다니까요. 아무에게나 안 보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나 이 사람은요 뭘 몰랐냐?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는 해. 내가 하나님 잘 섬겨. 지금 현장에는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갈급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뭐였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였어요. 이게 방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야지. 참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지.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정확한 복음의 흐름과 응답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였다면 그 틀에서 바꾸셔야 돼. 그렇죠? 이는 그렇게 된 거예요.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구나. 맞긴 맞는데 뭔가 방향이 안 맞아요. 맞긴 맞는데 뭔가 하나가 안 맞아. 그렇죠? 항상 기도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갈급함이. 한쪽 구석에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진심이니까,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있는 진심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것을 기억하셨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하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렇죠? 그 갈급함을 하나님 알고 계셨다니까. 기억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주 한빛교회가 하나님이 제주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놓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인도하는 사람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나니까 누굴 갖다 붙여요? 그 속에 갈급함을 채워줄 사람을 갖다 붙이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 안에서 정확하게 딱 말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요 복음 전하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할 거라니까. 그렇죠?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은 지금 조금 힘들어하고, 여러분은 조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던져주는 그 밥에 목매이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철장에 탁 갇혀가지고 어느 날 또 철장이 또 열리겠지요. 열리겠죠. 또 열리면 또 나와서 푸득푸득 대리겠지요. 그러면 또 자유롭다 생각하겠지요. 근데 발목은 묶여 있는데요.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 그렇죠? 벗어나지 못하는 내 과거에 그러게 하게 하는 만드는 사건과 일들.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요. 철장이 열렸는데도 못 날아가. 못 날아간다니까요. 그렇죠? 딱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올무에.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 신 복음 앞에서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고넬료의 인생을 보라니까요. 누굴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 그래서 그가 한 게 구제와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계신 거야. 진짜 저 고넬료가 값지고 귀하구나. 근데 이 고넬료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가이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총독이 와서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로마란 나라가 속국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각 나라에 총독을 파송했다니까. 그 총독에 파송된 곳이 가이사라예요. 근데 가이사라 그러면 생각나는 곳 있잖아요.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다는 고백한 그 현장이에요. 희한하지요. 이 가이사에 갈급한 사람을 세워놓고 베드로를 그 가이사로 보낸다니까. 거기서 이 고넬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요.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서버려요. 이게 근영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그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사람도 움직이고 사건도 움직이고 일도 움직여요. 자 보세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갑자기. 그렇죠? 성경에 뭐랬어요? 환상 중에 있잖아요. 환상 중에. 이거는요 그게 막 비몽사몽이 아닌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찾아 들어서 고넬료 갈급함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를 기억한다. 넌 빨리 저 요바에 있는 그 시므온 모드장에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 그렇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준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누린 사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반응을 안 해. 그렇죠? 보세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렇죠? 어설프게 기도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듣겠어 안 듣겠어요? 안 들어. 어설프게 구제 활동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구제하세요.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지위도 있잖아요. 이달리의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죠?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듣겠어 안 듣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준비된 제자는요 복음 아니면 안 돼. 자,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종교 얘기하듯이
예수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안 들어.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는지, 이 사람한테는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제,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를 만나는 이 제주와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는 이와 같이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숨겨둔 제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숨겨진 제자들은 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 지금부터요. 여러분 삶을요. 가치 있는 데 인생을 두세요. 그럼 나의 만남, 나의 모든 일, 모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누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계획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겠죠, 자꾸.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숨겨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요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겠지요. 사람과 일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고넬료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고 저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야 대장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건 다 우리 기준. 그렇죠? 그렇게 사단이 던져주는 그 밥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그게 다 사단이 던져준 밥이에요. 그게 불신앙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기준에 다 맞춰놓은 그거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갈급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곳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원하세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증인 되세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신 중요한 축복을 놓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 보세요. 얼마나 갈급한지요.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전체 가족, 친척, 친구까지. 그렇죠? 베드로가 온다 하니까 이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 조금이라도 복음 반응한 사람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았어. 왜? 복음 듣게 하려고. 이게 제자 아닙니까? 복음 듣게 하려고요. 이 이방인 고넬료가요, 복음 듣게 하려고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 이와 같은 응답들을 예배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속지 말고요, 하나님 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붙여요? 이런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복음에만 반응하는 숨겨진 고넬료, 제자. 근데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성격이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누굴 만나게 하신다고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만남에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계획을 가로막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누구한테 붙여요?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가이사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요빠라는 곳에 있었어요. 요빠하고 가이사라하고 그 거리는 50km, 50km. 50km 차이 난다니까. 하나님 50km 떨어진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이 고넬료 집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 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만남과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축복들을, 이 큰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이 허락하실 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 행복을 누리세요. 그렇죠? 세상에 돈이 조금 있고 없고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조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건 뭐겠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 가진 자의 만남인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6절, 그렇죠? 고넬료란 사람을 놓고 베드로를 준비했어요. 요빠에. 자, 또 보세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어디예요? 26절 29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은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두고 빌립을, 그렇죠? 하나님 준비했잖아요. 답 가진 사람을 준비해 놓고 답 얻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지난번 읽었지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렇죠? 그곳에 누굴 보냈어요? 바울.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주 한벽교회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돼. 그렇죠?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시작하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친척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거, 가족은 안 믿을 것 같아, 저 친척은 안 믿을 것 같아, 저 친구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일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되겠어요? 답만 누리고 준비만 딱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오직의 답을 누리고 복음 붙잡고 하나하나 답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만들어 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고백하면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근데 괜찮아요. 갈등하고 있지만 답 가진 사람이잖아요. 문제 있지만 답 가진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문제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요 문제투성이야.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 보자기에다가 각종 짐승을 탁 놓고요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잡아먹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베드로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동물들은요 부정한 짐승들이라. 그러니까 잡아먹으면 안 돼. 부정한 것들이라. 부정타니까. 근데 뒤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그렇죠? 네가, 그렇죠? 베드로 성격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베드로가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이지? 그 꿈을 꾸고도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계속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여기서 보낸 사람이 온 거야. 근데 그것도 알아듣지 못해. 성령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깨닫게 만들잖아요. 야, 내가 그 사람 보냈으니까 가. 근데 더 재밌는 게 뭐세요?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고넬료 집에. 갔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넬료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니들 만나는 게 위법이야. 근데 내가 왔어.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왔어. 야, 보세요. 아직도 안 바뀌고 생각이 그렇게 문제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은요
답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답 들어야 게 더 크니까. 문제보다 복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시달리지 말고요.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는 복음 붙잡으라니까. 문제 있어도 전도는 되어져요. 그렇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라니까. 베드로가 그 문제 해결하고 갔어요? 아니라니까. 그 문제 그대로 안고 이거 이방인인데 가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가라 그러지? 그렇죠? 아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복음을 받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달되니까요. 아니 성령이 임하는 게 보여요. 막 갑자기. 그게 뭐라 했지 베드로가?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안 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세례 줄게. 그리고 술 중고 온 거라니까. 자 보세요. 복음의 답을 갖고 있으면 문제 사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요 복음 들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니까. 속지만 마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속지만 마세요. 사단이 던져주는 내 현실의 문제, 사단이 던져주는 내 상황의 문제, 내 과거의 상처, 내 실패 경험, 사람의 말, 거기에 탁 갇혀가지고 세장에 갇혀서 가장 중요한 거 보지 못하지 말고, 그렇죠?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죠? 흑암이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라니까요. 자유롭게요. 준비한 사람,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 베드로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저는 요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고넬료를 기억했고 베드로를 기억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보면서요. 맞다. 그래, 내가 비록 여기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지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죠? 전 확신해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는구나. 난 이 복음만 전할 거다. 그죠? 그 답을 가지고 누릴 증인이다. 이 확신 속에 딱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누굴 붙여요? 이 중요한 사람을 딱 붙여주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붙잡고 누린 사람 아닙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최초로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의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를 정확히 말할 사람이라니까.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읽진 않았지만 10장 뒷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34절로 43절에 보니까 정확히 나온다니까요. 자, 38절에 보세요. 36절에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뭐 얘기를 해요?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요. 어떤 분이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분이요. 자, 43절에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죄 사함의 능력. 이게 뭡니까? 제사장. 마귀에 눌린 자, 왕. 만유의 주, 선지자.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이 고넬료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였어요. 이게 너무 듣고 싶었어. 근데 보세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뒷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해버려요. 저는 오늘 확신드는 게 여러분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고 고백되게 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 하신다니까. 자 보세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 두 만남 속에 하나님은요 전도 운동할 교회 목회자 성도를 알고 계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와 237 보고 막,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보고 막, 그 할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제주와 237 복음하고 가정 가문 복음할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그 축복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는 걸음 속에 구원받을 자와 그 시간표를 알고 계세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와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그렇죠? 구원받을 자를 알고 계신다니까. 복음 듣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그 현장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 시간표. 복음들 그 시간표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하나님 하셨던 일이 그대로 벌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죠?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성령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서 있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라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문 밖에서 누가 두드려요? 요 가이사라에서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다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가 찾아 들어왔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축복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통해서 빛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 가지고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응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한 초월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라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이 축복이 세계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계만 넘어서면 돼요. 내 상처, 내 갈등 그만 넘어서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 그럼 결론이에요. 뭡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묶이지 말라니까. 과거를 복음으로 담내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요. 내 상처, 내 갈등 내 거에. 사단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니까. 그렇죠? 그 과거를 복음으로 담내버려야 돼. 그럼 과거가 복음 담났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남아있어요? 오늘이라니까. 오늘. 그렇죠? 오늘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지나간 것에 붙잡히지 말고 복음에 담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을 서밋으로 누리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가라니까. 여러분 이미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그렇죠? 저는 오늘 요거 얘기하면서요, 고넬료가 서밋 타임 가졌다니까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서밋 타임 가졌다니까, 제 6시에. 그렇죠? 그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복음 고백하는 그 집중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서밋 타임 가지면서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만남을 놓고, 모든 만남의 이름을 놓고 기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라니까. 그죠? 그리고 뭐 하냐?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기록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 어떤 준비요? 하나님 만남을 줬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준비하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하면서 지금 전도자를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남을 통해서 자료라도 전달하고,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놓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이젠 우린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내 친척이 그러니까, 내 가족이 그러니까 그 상처에 묶여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 불신자가 준 상처에 묶여가지고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말라니까요. 불신자가 준 상처는요, 그들도 자기가 뭔지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때문에 시험 졌단 말 하지 마세요. 당연히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해?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모르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 여러분 되면 돼요. 그래서 뭐냐? 만남을 놓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시작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리는 자지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직 복음에 반응한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는요,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말고요, 지속적으로 복음 고백하면서 인도받아 가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와 그 때를 하나님이 알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틀린 거 아시지요? 그렇죠? 우리의 날은 하루 이틀 3일인데 하나님은 하루 이틀 3일이 하나님 앞에는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1년인데 하나님 앞에는 하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1시간인데 하나님 앞에는 또 1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맞아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거 맞아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겠지요. 공격하는 거겠지요. 그거 이기는 서밋 타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진짜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응답들이 모든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참된 복음 안에서 서밋의 응답 누려가는 타임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복음의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